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령이 있겠고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의 밥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찐 소가 되시고 우리는 흉악하고 파리한 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살찐 소를 잡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흉악하고 파리한 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잡아 먹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뜻으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고 헌신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양식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주로 대하여서 주로. 그리고 요셉의 집을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왜냐? 자기들이 요셉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은 섬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다. 그 증거가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 근데 여러분,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어놓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이 섬김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섬겨라 막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라면 그건 자연적으로 섬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막 억지로 섬기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섬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내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섬기라는 열매가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살찐소예요. 기근을 당한 자들은 뭐예요? 흉악하고 파리한 소들입니다. 이 흉악하고 파리한 이 소들이 요셉이라는 살찐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기근으로부터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자 자기들의 모든 그 토지를 요셉에게, 바로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여러분 뭐 바치라고 막 바쳐야 된다 막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바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발적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셉이 아니면 자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요셉 때문에 이 기근의 때에 다 죽을 텐데 그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아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주는 그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주는 그 양식, 그 은혜로 이 기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걸 아니까 자연적으로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 방법으로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요셉에게 다 바치면 요셉이 알아서 다 먹고 살게 해주니까, 책임져 주니까 요셉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은 주야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 예?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1장에 뭐요?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으로 오죠. 말씀. 그래서 이걸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먹습니까? 누가? 예?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먹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기가 흉악하고 파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마치 건강한 사람이 금방금방 시장길을 느껴서 또 밥을 찾고 또 밥을 먹고 그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를 그냥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어요.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지 밥 안 먹으면 굶으면 죽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이 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밥을 거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과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먹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의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풍년을 주시고 나서 나중에 기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먼저 7년 풍년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거는 나중에 7년 기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속에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7년 풍년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풍년이 기근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막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풍년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풍년의 때가 지나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는, 언제 큰 부흥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닥친 거예요. 그러나 그 혹독한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7년이라고 하는 이 풍년의 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만사형통하고 계속해서 뭐 잘 될 것이다, 계속해서 뭐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뭐 계속 하나님의 뭐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죠. 환난과 이제 핍박은 내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반대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말세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이르게 될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 그 환란의 때를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큰 부흥을 우리가 맛볼 때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았던 때가 다 이제 지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소가 배불리 먹었던 것을 이제 다시 그걸 꺼내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풍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말씀, 그것을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로 견뎌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년의 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환난의 때, 흉년의 때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다양한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의 응답도 해주셨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황홀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신이 나고 재미있고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때는 베드로와 같이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그랬어요. 악을 골짝 어디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고백하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주 은혜를 받을 때는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빠지듯이 싹 빠지고 말았어요. 그 풍년의 때가 이제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으쌰으쌰하던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밤모섬에 유배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재미도 없고
옛날에 그렇게 믿음의 그 동지들, 믿음의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그 재미있던 그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다 없어졌어. 그렇다고 가슴속에서 막 사이다가 막 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근의 때인 것입니다.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들 때, 그 고난의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받은 은혜와 말씀과 사랑의 힘을 다시 그 되새김질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과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난 이후에 환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감당하지.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 증인을 보세요. 이 두 증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작은 책을 먹이시잖아요. 작은 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고난 속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환난의 때는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다 보세요. 구약에 보면 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습니까? 되새김질할 줄 모르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떻게 해요? 비를 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추게 하고 또 어떤 성읍에는 또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적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누구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 구약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신약 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교회를 추수하기 전에, 구약 교회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구약 교회를 추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기가 있었죠. 비를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기근의 때인 거죠. 기근의 때. 구약교회를 하나님이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하신 거예요. 기근.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닥친다 그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과 같이 천년과 처녀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을 당하여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 무슨 날이요? 흉년의 때, 기근의 날이 이른다. 또 이어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런 때가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어본 맛을 본 것, 맛을 봐야, 그게 맛있는 걸 알아야 그 맛을 찾아서 먼 데라도 찾아가서 그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찾지도 안 해요. 맞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꼭 먹었던 음식,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자꾸 찾는 거예요. 먹는 거 또 먹기 위해서. 말씀의 그 맛을 맛본 사람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얻고자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먹고 싶은 거는 비싸도 가서 사 먹잖아. 어디든 찾아가잖아. 그때는 돈을 주고 젖을 살 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값없이 젖을 사라고 할 때가 있고 값을 주고 젖을 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당시에는요, 값없이 젖을 살 때요. 초보 때는, 초신자 때는. 그러나 신앙의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추수해야 될 가을, 이 가을 때는 값을 주고 젖을 사야 된다. 값을 주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찾아다니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이제 보고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주는 밥만 먹잖아요. 주는 밥은.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값을 주고 양식을 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른이 돼야 되네. 어른이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가을이요. 가을. 봄이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어땠습니까? 나무들이 다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죠. 열매가 잘 연글기 위해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너무 이렇게 무성하고 잎사귀가 너무 많이 붙어있게 되면 열매들에게 돌아갈 그 양분을 이 잎사귀들이 다 먹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가 익어갈 때가 되면 잎사귀들을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잎이 먹어야 될 그 양분을 열매로 다 보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잎사귀 같은 그런 성도는 자꾸 떨어져 나가. 열매, 알곡 같은 성도에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시들해지고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에 드는. 그래서 성경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예?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 주잖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지금 또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있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 이 사람은 11달란트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쭉정이 같은 신앙, 이 쭉정이 같은 성도는요 다 뺏기는 거예요. 점점 뺏기고 알곡 같은 성도는 더 풍족하게 사는, 더 풍족하게. 풍년의 때 여러분 뭐 기근이 오겠어. 그냥 뭐 너무 흔하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흔하니까 막 그냥 갖다 버리고 뭐 은혜도 말씀도 뭐 귀하게 안 여기고 막 그러다 이제 기근의 때가 딱딱 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주실 때 받으라 이거예요. 예?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은혜 받는 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거요. 누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겠어요? 예?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잖아요. 라오디게. 이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부자다 이게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적으로 풍족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돈 많다 이거지. 재산 많다 이거지. 잘 산다 이거지.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는 그 라오디게의 영적인 그 모습은 어때요? 정반대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소경이고
발가벗고 있는 상태.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의 상태다 그거예요. 그래서 라도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저 문 밖에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라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육적인 풍요는 반드시 영적 기근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뭐냐? 육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타락하는 것.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라도교회처럼 진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재산도 많고 아쉬운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아쉬울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교회마다 돈이 넘쳐나요. 근데 뭐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의 기근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때 그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다닌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말씀의 맛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름대로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먹어본 그런 사람은 기근이 닥치면은 돈을 주고라도 양식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따라서 믿음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건강한 성도는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믿음이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으로 여겨요. 다른 것 다 우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 들을 때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게 귀한 거예요. 다른 데 지금 마음을 뺏겨서 다른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시간에 왜 여러분 돌아다닙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으면 좀 한 시간이라도 진득하게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왔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한 시간 말씀 듣는데 그것도 듣기 싫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말씀들 안 들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죽으려고 망하려고 환장한 거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아주 그냥 배불르다 그거지. 아쉬울 것이 없다 그거지. 아주 라도교회 교인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거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난리가 나요. 밥 달라고. 근데 병든 사람은 어때요? 밥을 입에다가 떠넣어줘도 안 먹어. 안 처먹어.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그래도 안 처먹어. 병들어서 밥맛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진단을 하라고 여러분 건강검진 병원 가서 건강검진만 받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검진을 해야지. 지금 내가 어디 병들었는지, 내가 어디 암에 걸렸는지. 뭐 보험 들어놓으면 끝이요? 보험 든 사람은 여러분 안 죽어? 의사는 뭐 안 죽어? 병 들어서? 뭔 배짱이요? 교회 멀리하는 사람, 예배 나오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다 병든 상도예요. 병든 성도. 똑바로 알아요. 아니 뭔 그렇게 핑계가 많아. 예배 드리는데, 아니 말씀 들으려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가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지.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거지. 미쳤지. 미친 거지.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7년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 곧 닥친다니까. 기근이 닥친다니까. 영적인 위기가 온다니까. 계속 좋을 줄 알아요? 이러한 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종을 만나야 되죠. 요셉과 같은 종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젖만 달라고, 젖을 먹여달라고, 젖 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제사장을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예? 제사장들은요 토닥토닥 거려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뭐 죄 졌어? 그럼 재물 갖다가 바쳐. 그럼 내가 대신해서 제사 드려줄게. 죄를 사해주고 축복해주고 백성들을 주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야. 선지자들은 방망이 같이 강한 말씀으로 막 때려 박살내버리는 거야.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모두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 선포하잖아. 전쟁을. 그러다가 미움받고 죽잖아 또. 그래서 그냥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두 사이에서 먹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3년 기근의 때 그렇게 막 외치잖아요. 그때 3년 반 기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외치고 막 난리를 죽이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능력과 심령으로 와가지고 강한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령으로 이렇게 막 강력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제 재림의 때, 재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능력과 심령으로 외치는 종을 보내겠죠. 맞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한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들이 교회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들을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 것으로 안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족하고. 그런데 이 두인들이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을 쫓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연장과 같아요. 연장.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고 봄에 씨 뿌리고 막 자라게 할 때는 여러분 호미를 사용하는 호미. 그러나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뭐를 사용합니까? 날카로운 낫을 사용하는 거야. 낫. 날카로운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은 낫으로 낫이 필요한 거예요. 낫이.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찍어버려야 되고 열매만 추수하는 거예요. 곡식만. 낫으로. 이게 가을 때 필요한 연장인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의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 호미와 같이 그냥 무디죠. 살살살살 긁어주고 덮어주고 뭐 북도 떠주고. 예? 선지자들의 말씀은 낫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의 때는 요셉의 말을 안 들어도 살 수 있어요. 요셉의 말을 안 들어도. 그러나 여러분, 7년 기근의 때는 요셉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하면 그래요. 7년 풍년의 때는요, 요셉도요, 나긋나긋했어요. 나긋나긋했어. 7년 풍년의 때는. 그런데 기근이 닥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가 이 생명, 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가차없이 그냥 풍년의 때처럼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말 좋은 기 좋다고 다 죽지. 흉년의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맞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아주 부드러웠지. 구약 성도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의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막 선지자처럼 막,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막 율법사들 앞에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얼마나 막 강력하게 막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이 세리나 뭐 창기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게 하셨습니까? 그죠? 친구가 되어주고 막, 에? 제사장이죠, 제사장.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사장이야.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막 엄하게 막
칼을 막 낫을 휘두르시죠. 네, 추수해야 되더니 구약의 성경은 추수해. 한쪽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한쪽에는 지금 비를 안 내려주시는, 아까 아모스 선지자 말처럼 왜 여기는 비를 내려주는, 왜 여기는 안 내려주는? 여기는 추수 때고 여기는 지금 비를 내려줘야 될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강한 분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는 심판해 주러 강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하러 오시겠다 이거지. 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이게 영원히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육신의 밥은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영혼의 양식은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고 중병에 걸린 거죠. 중병이 아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뒤질라고 환장한 거죠.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밥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밥맛이 일단. 병든 사람은요, 곁에서 간호사들이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약을 먹으니까 드시라고 막 먹으라. 그래도 먹기 싫다고 안 먹어. 뭐 죽겠다는 거지, 뭐 죽을 작정한 거지. 입맛이 없어도 억지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사요. 그래야 살아요. 억지로라도 드세요. 그러면 환자들은 뭐예요?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듣죠. 잔소리로. 우리 짜증을 내죠. 왜 자꾸 먹으라 그러냐. 먹기 싫은데 탁 쳐버리죠.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세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예? 아이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들으라고 그러냐. 반드시 기근의 때가 온다니까요. 기근의 때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나중에 그때 가서 그때 형편이 되면 듣겠다. 지금 들어라 이거. 지금 믿습니까? 지금 7년 흉년이 지나면 반드시 7년 기근이 닥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환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요. 이게 항상 낮이 아니야. 항상 밤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분명히 얘기했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시편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실컷 마음껏 뜯어먹고 배를 채우라 이거지. 다 뜯어먹고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기 전에, 데려가기 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실컷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먹고 그때 배를 안 채우고 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어떡할 거예요? 가다 죽는 거지. 힘들어서 이제 배도 고프고 먹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평안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플 때가 있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항상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지금 도래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 그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게으름을 합리하지 말라 그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너무 여러분 잘 나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여러분 부정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뭐 나는 이제 뭐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파리하고 흉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라는 떡을 먹고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것을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더 많이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흉년의 때, 기근의 때를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말씀 듣는데 투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목숨 걸고 말씀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기근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흉년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